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정말 아름다운 장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야곱으로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장인 것이죠. 오늘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이 네 가지 축복으로 늘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이 하나도 감사한데 네 가지 축복이 한 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 주신 네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이고 놀라운 장이고 감사한 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정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야곱은 육신으로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서에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에서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이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속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자, 속인 게 들통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가 속여서 받은 축복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놀라죠. 본인이 축복한 것이 이삭이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왜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33절에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축복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장자권을 잃은 에서는요, 야곱에 대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아들 야곱을 저기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보내기로 하지요. 창세기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란으로 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중반부에 가면은 이제 이삭의 축복하는, 초반에는 이삭의 축복을 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28장 중반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직접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제 28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곳 베델로 옵니다. 28장은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와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에 오기까지의 거리는 약 3일간 걸리는 거리예요.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이제 흙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이 든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피곤하여 이제 돌베개를 메고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을 벌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정말로 놀라운 장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 각 장이 놀랍고 은혜로 가득하지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시고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나타나신 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함께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자기의 고향입니다. 브엘세바는 자기 근거지였어요. 브엘세바는 자기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편안한 곳이죠. 자, 그런데 자기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 낯선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란은 낯선 곳입니다. 하란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평탄치가 않죠. 마음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 가는 길도 험난하죠.
그런 야곱에게 지금 마음도 힘든 상태고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으로 가는 길도 험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점이라면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어떤 당면한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 베델에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홀로이 외로이 있는 그 시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타나십니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기 위하여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지치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은 14절 축복도 정말로 놀랐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퍼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또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흙먼지 속에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죠. 흙바닥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야곱의 옷에 수많은 티끌 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먼지와 함께 티끌과 함께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야곱의 옷에 붙어 있는 이 먼지와 티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야곱의 현실이죠. 야곱의 옷에 붙어 있는 티끌과 흙먼지는 야곱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표상인 것입니다. 야곱은 흙바닥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흙먼지 인생이구나. 내가 흙먼지 같은 신세구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흙먼지를 정말 뒤집어 쓰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현실, 깜깜한 현실,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현실. 정말 비참하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처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 지금 자신의 그 삶의 현재 모습을 야곱의 이 삶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참한 야곱의 삶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 가운데 야곱이 어떤 인생으로 바뀔 것인지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뀌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야곱에 처한 이 베델에서 이 흙먼지 가운데 있는 야곱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꿔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 옷에 붙어있는 이 먼지는 너의 비참함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베풀 은혜의 증표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흙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수많은 티끌이 그의 옷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 옷에 붙어 있는 이 티끌같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묻어있는 이 티끌이 너의 현 주소지만 땅에 이 티끌먼지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땅에 이 티끌먼지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에게 이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땅바닥에 붙은 이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의 땅바닥, 야곱의 이 옷에 붙어 있는 이 먼지, 이 흙먼지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땅에 티끌같이, 지금 티끌을 보고 있고 티끌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티끌같이 너의 현실은 지금 티끌이지만 너의 티끌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야곱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4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4가지 축복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까?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 약속을 하나하나 정말로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15절입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진실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지키며.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이삭의 믿음이 있고 야곱의 믿음이 있는데,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신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죠. 오늘 이 믿음 확실히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아멘.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정말 든든한 분이 나를 이끌어준다면, 나를 밀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도 나를 밀어주고 나를 당겨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정말로 든든한 한 분만 있어도 인생이 참 편하거든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신뢰할 만한 분,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든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뒷부분 보세요. 자, 뒤에 보니까 네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지금 축복한 것, 내가 내게 지금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믿습니다. 야곱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9장 한 장을 넘어가면은 하란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물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묻고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되는데 자, 야곱이 주도적으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너를 지킨다는 약속, 너를 이끈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은 사람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약속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요, 이 약속이 나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약속이 소망을 갖게 하고요, 이 약속이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더 큰 선물을 예비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근거해서, 이 네 가지 축복의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꾸고, 이제 정말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는 정말 마음이 답답한 모든 성도들은 다시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능력 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 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을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 야곱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나 창세기 18장 15절에서 주신 이 말씀,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축복, 이 축복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많은 명강연들이 있죠. 그 강연 들으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죠. 마음의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도 어떤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고 힘을 얻게 되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나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짜 이 꿈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죠. 우리가 진짜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흙먼지 속에 처박힌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외로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고달픈 인생입니까? 지금 야곱의 현실처럼, 야곱이 마주하고 있는 야곱의 지금 현실, 이 모습처럼 흙바닥 인생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혼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고달픈 인생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그의 실수 때문에 지금 형을 피하고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입니까? 지금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사중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자,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은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야곱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사중의 축복을 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유다와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을 통하여 누가 나오십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 이스라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가 나오잖아요. 12제자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중의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복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통해 새로운 백성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는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낳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땅의 먼지같이,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자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이 통로가 되는 사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중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낳게 하십니다. 우리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나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4가지 축복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창세기 18장의 축복이 정말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아멘, 이끄시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고 나의 인생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의 은혜가 매일매일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